자,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이 이런 질문이 좀 익숙할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천국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자라면서 뭐라 그럴까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이렇게 줄줄 나오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것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답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아니면 나는 알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알고 있는가? 사실 이 두 개는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해봤어요? 번지 점프?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준서. 그렇지. 목사님. 해봤어? 나도 해보고 싶어. 번지 점프를 넘어서 스카이 다이빙도 해보고 싶은데. 봐봐요. 번지 점프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번지 점프 몰라요? 줄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 이게 아프리카의 한 민족의 뭐라 그럴까요? 성인식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번지 점프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죠. 그렇죠. 왜? 이제 내 다리나 내 몸에 무엇을 묶어요? 로프를 묶고 뭐 고무 밴딩해서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굉장히 안전하다고요. 사실은 번지 점프를 통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아요. 그런데 이 65m 되는 그 높은 곳에서 내가 그것을 착용하고 뛰어내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왜? 내가 안전하다는 건 알잖아. 그런데 그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믿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로프 하나에 그 줄 하나를 믿고 내 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앉아 있으니까 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하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갔어? 자,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더 말해서는 괄호 치고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진짜로 믿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겉으로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13절에 나와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목사님 얼굴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13절에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 자, 여기에 가셨어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 당시는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로 로마 황제의 모습을 본딴 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로마 황제뿐 아니라 그 땅에서 섬기는 온갖 신들이 넘치는 자리였어요. 우상이 판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봐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목잘림을 당했긴 했지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요? 에녹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굉장히 멋진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딱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칭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 조부모님의 신앙,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들의 신앙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진 대답을 하죠. 시작. 다시 힘차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실 분, 우리를 구원할 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걸까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던 이 지역은 어디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상이 판치는 그 우상의 신들의 땅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황제도 아니고 신전에 있는 다른 우상도 신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뭐였어요? 서윤이 뭐였어요? 대답을 했잖아요. 뭐였어요? 어부죠, 어부. 베드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답을 알아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신 분은 누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게 해준 게 아니라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믿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적 올리듯이 과외하듯이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 믿음과 이 고백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선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뭐 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오죠.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역사 공부하시듯이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 고백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입으로 던지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고백을 해야 얘가 받든지 거절을 하든지 사귀든지 할 거 아니야. 사실이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먼저 얘기를 했어요. 희락 선생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를 좀 만나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했어요. 엄청 빠르게 결혼했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온갖 이방 우상들인 이 땅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고 나 믿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이해하면서 마음에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점점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을까요? 오래 따라다녔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된 걸까요? 점점 자라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점점 자라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그렇죠. 사도신경 양육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잘 봐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은 영아부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쭉 지나오면서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진짜 뜻을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문처럼 그냥 뜻도 모르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랬었거든요. 목사님이.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따라서 외웠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도신경은 2000년 가까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고백해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죠. 두 번째는 누구를 믿어요? 성자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목사님이랑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이 12문장을 사도신경을 보면 12문장이거든. 이 12문장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도록 같이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양육반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못할 수 있지만 이 양육반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보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지도록 할게요.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없으면 기준을 정해줄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 5분간 내가 자연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와라? 다 어디에 들어와라? 사도신경 양육반에 들어와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믿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더 알고 싶다는 마음, 제대로 믿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친구들이 사도신경 양육반에 들어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